주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이 시간 영화롭게 한 같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래 주의 영광이여 세세무궁토로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설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모자란다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성전이 되신 예수인데 제가 딴 데서 하긴 했는데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설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어요. 왜 여기서 설 되던 날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설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은 다 예수님 하늘의 말씀이며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설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장사 지낸 다음에 부활하신 날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것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 되던 날에 예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래서 왜 예수 어머니가 포도주가 뭐고 또 예수 어머니가 왜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렇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런 말씀을 왜 했을까요? 자, 이 설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고 길이고 또 의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땅에 지음을 받고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을 위해서 이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모형이면 그림자라고 그랬죠. 모형이면 그림자. 모형이면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언젠가는 다 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도 물론 사랑도 있고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이 성경에서는 포도주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세상에 포도주가 있고 하늘에 포도주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생명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도 생명이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포도주는 우리는 세상의 포도주로 세상을 잘 살아왔어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잘 살아왔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사랑도 식어져가고 또 기쁨도 식어가고 식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인생에. 그래서 한 무대가 이루어졌는데 그 무대에 언젠가는 막을 내리잖아요. 막을 내릴 때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기쁨과 소망과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다가 어느 날 그것들이 다 이제 막을 내려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랬죠.
왜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여자는 뭐냐면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두 언약이 있는데 하나는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는 땅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똑같은 예루살렘인데 그 속에 이 성전 안에 말씀이 다른 거예요. 말씀이 틀려요. 성전은 모양은 똑같아요. 형상도 똑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 달라요.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 두 언약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여자여 한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상징하며 또 여자는 뭐 신부를 상징하는 신부. 그래서 5절에 보면 어머니가 차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였는지라 그랬어요. 어머니가 카인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랬어요. 분명히 이 어머니는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있게 하라는 거죠. 왜? 혼인잔치에는 술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술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또 모든 시름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술이죠. 그런 술이 혼인잔치 없으면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우리 인생에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포도주인데 술이라는 것은 항상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영원한 술, 포도주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예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포도주가 없다. 이 어머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기적과 표적을 많이 나타내셨잖아요. 3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받겠어요? 기적도 능력도 표적도 풍랑도 잔잔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것을 다 이 어머니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한 것은 이 어머니의 믿음이 아주 좋은 거예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인들에게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6이 놓였는지라. 왜 돌 항아리 6이라고 그랬냐면 이 성경은 항상 비유죠. 우리 마음, 인간의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에 6이라는 수는 사람의 마음이며 짐승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거듭나지 못한 마음이에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이 마음. 그래서 예수께서 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 물로 그 항아리에 9가지 꽉 채웠죠. 그때는 아무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갔다가 그 손님들에게 떠주니까 그들이 떠줄 때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네, 포도주가 됐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인간의 짐승 같은 마음이, 짐승 같은 생각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다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거지 내 이름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과 구별된 삶,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삶이고 이 세상은 사망을 이루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에서 구분이 되어 있고 분별이 되어 있다. 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택했다는 것은 나라는 육체,
이 육체가 이 세상이에요. 너의 그 세상이라는 육체에서 너의 영을 택했다는 거죠. 영을 택했는데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러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그랬죠.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기적도 보고 표적도 다 봤어요. 그런데 왜 그동안은 그동안은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동안은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 연회장, 이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제 믿긴 믿었어요. 믿었는데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표적의 믿음이에요. 표적의 믿음. 표적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표적의 믿음이 뭐예요? 보고 믿는 믿음이죠. 보고 믿는 믿음.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도다. 우리는 보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보면 믿음이 오기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잖아요. 율법 아래 갇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으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우리를 속량시키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으로 오셨고 죄악으로 오셨고 여자에게서 났다 그랬잖아요. 여자에게서 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세례요한이 그랬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 세상죄는 다 이렇게 사했어요. 사했지만 그냥 공으로 사했을까요? 믿어야 사해지는 거죠. 믿어야. 세상죄가 아무리 씻겨쳐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억만 죄악도 사라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죄는 한 가지도 사라질 수가 없어요. 1.1획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죄를 지고 갔지만 거기서 십자가의 완성을 하셨지만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랬어요. 그럼 포도주가 뭐예요? 첫 번째 포도주. 율법이잖아요. 율법. 지키고 행하고. 처음에는 이 율법도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행복이 있어요. 잠깐 받는 행복. 그래서 모세 얼굴에 빛을 보고 사람들이 즐거워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기쁨은 다 있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그래서 비로소 이제 그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이 제자들도 이 어머니도 다 표적의 믿음이죠.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믿음. 그래서 그 후에 1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 어머니나 그 형제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진리를 몰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가 미쳤다는 소리에 소문이 났어요. 왜 났을까요? 예수는 한 번도 안식일 날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성전에 있어서 거룩하고 의로운 자고, 예수는 죄인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죠. 예수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저는 죄인이다 그랬어요. 또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오히려 사람을 고쳐줬어요. 질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환경을 열어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율법으로 죽이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이 앉은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십자가에 달릴 이제 날짜가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혼인을 잘 치르시고 예루살렘 이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나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집에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소와 이 성전에 들어가면 항상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제사를 해야 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뭐 했어요? 제사 지냈다. 제사.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 소와 양과 비둘기는 다 뭐예요? 제물이잖아. 제물. 그런데 이 제물을 가지고 지금 매매를 했단 말이죠. 제사장하고 또 성도들하고. 그럼 제사장은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어요? 열심과 정성으로. 무엇으로? 행위와 섬김으로. 그렇게 섬겼으면 그런 열심, 그런 득심, 그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삼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여기서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혼인잔치와 또 성전 안의 사건. 그래서 이 두 사건은 여기서는 이 문자적으로는 두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을 보니까, 생명을 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네가 3년 동안에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입천을 가르쳐 말씀했다 그랬죠. 그러면 이 46년 된 성전을 지은 사람들이 왜 그 말씀을 못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항상 하늘의 소리잖아. 하늘의 소리. 하늘의 말씀. 그럼 유대 사람들이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들이 지금 무슨 성전을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소리를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허르라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46년이 아니라 406년 동안 지었어도 그 성전은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406년을 줬어요. 왜 안 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데? 예수 안에 계셔. 예수 안에. 예수님의 입체가 성전이야. 예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들은 자기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었죠. 그 이들은 성전을 오직 보이는 성전이 참 성전이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 아름다운 성전,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우상들을 봐요. 불교도 가보면은 얼마나 의리하게 화려하게 뭐가 그냥 위험이 있는 것 같지. 그죠? 들어가면 뭔가 오싹하잖아요. 네. 그런 신을 거기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분위기로 섬기잖아. 분위기로. 분위기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응?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들도 언젠가부터인가 그런 네. 웅장하고 화려하고 네. 응? 멋있고 훌륭하고 그런 게 막 첨단 과학으로 막 졌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 교회, 그런 의리하고 그런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어떻게 저렇게 볼품없고 노숙자 같은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빨리 교회도 봐요. 큰 교회 목사님이 오면 이 교회를 교회라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죠. 그냥 하나님은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네. 자, 이들이 지금 매매를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상품을 가지고 매매를 해. 제사장들이 성도들을 데리고 그 상품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무슨 상품을 가지고 매매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상품을 파는 거잖아요. 말씀을. 너희들이 복을 받으려면 야베스처럼 받아라. 근데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주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이런 기도를 했는데 과연 그 제사장은 그 야베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깨닫고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 야베스의 기도는 땅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늘의 기도, 천국의 기도. 아니 이 세상에서 환난을 벗어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지경이 넓어지면 얼마나 넓어지겠어요? 이 기도를 다 하늘의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땅의 기도로 땅의 목적을 삼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목적을 삼고 세상의 목적을 삼아서 이렇게 전한다는 거죠. 상품을 판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복이 무슨 복이요? 땅의 복이면 세상의 복이에요. 천국의 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매매를 이렇게 하면서 양과 소와 비둘기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양과 소와 비둘기를 가져온 재물은 뭘까요? 이 재물은 나의 정성된 기도, 정성된 예배, 정성으로 드리는 헌신, 물질, 봉사 이런 것을 얼마나 정성을 해요. 저 교회 이렇게 어느 큰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제가 이제 많이 만났는데 이분들이 대단한 자부심을 긍지와 자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화장실 청소하는데도 그거는 누구도 손대지 못해. 손대면 큰일 나는 거야. 맞아요. 예. 이 식당에도 이렇게 다 맡은 직분이 있잖아요. 그걸 누가 다 참으면 그냥 난리의 브루스가 나는 거죠. 이렇게 행위를 하는 거, 행위를 하는 자기의가 이렇게 대단하다 이 말이죠. 목숨과 같은 이 행위, 열심, 정성, 이 정성이 어딘데?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 교회 이렇게 하고 담배상도 사놓고, 얼마나 이렇게 피아노도 사놓고 이렇게 의자도 다 사놓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 복을 버려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들이 얼마나 황당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매매를 이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는 거 보고 예수님은 채찍을 들었어요. 근데 그 채찍은 책망하는 채찍이 아니라 진리의 채찍이에요. 진리의 채찍.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크게 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고 사랑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 밖에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오히려 성전 안에서 슬펐죠.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는 슬퍼하셨어요. 그 기쁨이 성전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채찍을 든 거예요. 그래서 소와 양과 비둘기는 뭐예요? 똑같은 양이고 똑같은 소고 똑같은 비둘기지만 이것은 세상에 썩을 양식이라 이 말. 썩을 양식.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다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 썩을 양식. 우리 제사가 뭐예요? 성전 안에서 제사는 나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나만 쏙 빼놓고 이것저것 다 드린다고 하나님 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참 생명을 드려야지. 나의 참 생명. 그 왜 나의 참 생명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생명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생명도 안 받아요. 이 천하를 다 하나님 앞에 바쳐도 하나님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돈 좀 투자했다고, 땅 좀 내놨다고, 응? 얼마나 그냥 위풍당당해요. 응?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장사하는 교회를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참 복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미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이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도 아무 뜻 없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떠난다는 게 쉬워요? 가족을 떠난다는 게.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니까. 아니, 복을 준다는데 안 떠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복을 받으려고 떠났어요.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무덤 100평도 없어요. 자기 무덤 자리만 얻었어요. 또 야곱도 그래요.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보면요, 26장 4절에 보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삭이 눈이 가려졌잖아요. 나이 먹어서 눈이 안 보였잖아요. 눈이 안 보였다는 건 뭐예요? 이제 진리의 눈이 가려졌다 이 말이에요. 영의 눈이 가려졌죠. 그러니까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잖아요.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잖아요. 이삭도 큰 이렇게 만민이 너를 섬기고 네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어요, 진짜로. 야곱도 그래. 야곱도 17장 28절인가 이렇게 보면요,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또 많은 복,
열매, 그런 것을 준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창세기 46장에 보면요, 바로에게 갑니다. 요셉을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이제 너의 업이 직업이 무엇이냐 하니까 목축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복은 다 어디에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잖아. 하늘의 복. 하늘의 복이요. 이 땅에서 줘봤자 얼마나 주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안 주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 육체 삶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줘요. 때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복처럼 솔로몬의 복처럼 솔로몬의 복처럼 줬다면 망한 거거든요. 왜?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솔로몬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 생명이 정말 천년 만년 길다면 그 복을 당연히 누려야죠.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겨우 가까스로 100살 살까 말까 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 부와 명예를 얻으면 뭐 할 거냐 말이죠. 아니 이 땅에 많은 이 기업가들이 그런 사업을 많이 벌려놓고 갑부가 되었어도 누리는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정주영이도 뭐 60년 된 40년 된 양복 하나 입고 갔다 그래요. 갔다 그래요. 이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매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매매를 하지 말고 이렇게 성전 밖에서 기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오히려 썩을 양식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우리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다 내쫓아야 돼요. 이런 하늘의 모형, 이런 그림자를 다 내쫓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진리를 소유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7영의 역사가 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물로 포도주가 만드신 것은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아버지 기념한 것이며, 또 이 땅의 혼인잔치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혼인잔치를 비해서 그것에서 언젠간 우리가 그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서 그 영원한 혼인잔치에서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영생의 삶이 누릴 것을 약속한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굳게 잡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